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한 달 동안 거의 방학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8월도 거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제자훈련 3기 다니엘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1기는 기초 제자훈련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1기 동안에 한 20시간 정도 했고요. 그리고 2기 동안에는 말씀의 한기 기초 교리 연구를 20주 정도 했습니다. 이제 3기로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다니엘서는 원래는 12장까지 있어서 저희가 12주로 계획을 했는데 11과가 아시는 것처럼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아마 13주 그리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확인하는 시간까지 해서 14주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심무했던 교회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 집사님들이 제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게 처음입니다. 혹은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부분 유명한 2장, 7장, 9장 이렇게 부분적으로 중요한 장들만 배우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셨던 기억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겸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함께 공부하셔서 믿음도 성장하고 또 배울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구도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함께 성장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니까요. 저희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그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까지,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공부에 참여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르쳐 보시면 좋아요. 배운 것을 그대로. 저희가 교재를 교회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선교회에서 구입해 주셔서요. 이 다니엘서 개정판이에요.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와서 아주 읽기 편하고 칼라로 다니엘서 모든 내용이 제가 이 다니엘서 통신학교 교재로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통신학교 교재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가끔 파워포인트에 참고라는 글귀가 있을 거예요. 참고라는 글귀는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 김대성 목사님 쓰신 책이나 또 여러 기타 책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씩 추가해서 기본은 통신학교 교재를 저희가 충실하게 나가되 또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발췌해서 함께 전달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요, 이 통신학교를 아주 충실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통신학교 교재만 다시 봐도 강의가 생각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이 통신학교 교재가 참 잘 만들어졌어요. 누구나 한번 배우고 이 다니엘과 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는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배우시고 또 이 교재를 활용해서 또 함께 나누고 가르치시는 일에도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예화예요. 제가 처음부터 교재에 있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음속 여객기가요, 부산까지 13분 걸린답니다. 13분. 굉장하죠? 초음속이라는 말은 음속의 몇 배를 가는 거죠.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그런데 이 초음속 여객기를 타고 있는데 기장이 이런 방송을 합니다. 친애하는 승객 여러분, 긴급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찍이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빠르고 가장 호화로운 여객기에 탑승했으며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계기 고장으로 방향을 잃었고
향로를 벗어난 채 초음속으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료는 거의 바닥났고 산소와 음료수, 기내 음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이 모자람으로 음료수를 절약해 주십시오. 산소도 모자람으로 호흡도 자제해 주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초음속 비행기를 탔는데 이런 기장의 방송이 들린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우탄트 사무총장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불확실한 방향으로 가속적인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과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불안하고 금신스러운 마음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 좀 전에 우리 기장이 얘기한 것은 저희가 예화로 상상으로 드린 말씀이지만 이 사무총장의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류가 불확실한 방향으로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60억 인류를 탑승시킨, 그리고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지구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승객들입니다. 과연 21세기에 들어선 지구의 역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서 누구에게서 이 긴급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저희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22절로 23절에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성경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일들,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되면 과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될 일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의 장이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세상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것이 당시의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세상 끝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답을 하실 때에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어느 성경을 인용하셨냐면 다니엘서를 인용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에 적용이 되었고, 또 마지막 때에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요일 휴업령을 통한 마지막 징조로서의 가르침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에 답변으로 다니엘서를 인용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서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과 또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런데 다 어느 책에 나와요? 전부 다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8장, 11장, 12장.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이 펼쳐지게 되고,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을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재 서론부에 보시면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강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인 히데겔 지역, 이 히데겔 지역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위에 티그리스 강이 보이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보이죠? 거기가 비옥한 초생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림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우루라는 곳 보이십니까? 우루? 우루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루예요. 그리고 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 바벨로니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비옥한 초생딸 지역, 바벨론 땅 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에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제가 지난주 휴가였는데 아이들과 국립박물관에 갔어요. 제가 신문에서 국립박물관에서 메소포타미아 유물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 제자훈련반에서도 한번 갈 거예요.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참 좋아요. 이 우루의 유물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유물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이 그림 여러분 어디서 많이 안 보셨어요? 우리 다니엘 공부하면 바벨론 공부할 때 사자나라 배우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 지역에 가장 그 유명한 유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자 벽돌이에요. 이 연관이 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박물전에 가면 그 소머리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소머리상. 어제도 우리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론 이야기 하실 때 금송아지가 나온 이야기 하잖아요.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우루 지역에 우상이 서로 섬기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유물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 보고 또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다니엘 공부를 하는 동안에 2023년까지 무료예요. 무료니까 저희가 한번 우리 제자훈련반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박물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초대 문명이 발생한 곳이 있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리고 성경에 노아의 8식구 가운데 세 아들 이름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착륙하고 유럽 쪽으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이주한 족속은 함족, 그리고 아시아족은 셈족, 그리고 유럽 족속은 야벳족. 그래서 지금도 인류를 셈족, 함족, 야벳족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한국은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지리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셈족, 우랄 알타이어족, 그러니까 말을 사용하는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우리도 셈족이에요. 제가 그런 걸 배우면서 성경에 이 노아의 이 세 아들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인류가 구분되고,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해서 갈대아 우루, 또 에덴에서 쫓겨난 그 무리들이 살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강을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여러 문명이 발생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범죄한 이후에 쫓겨난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서 문명이 시작된 다음에 그렇게 전달되면서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메소포타 문명의 핵심,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오늘 다니엘서 1장은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주제절을 먼저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포로로 잡혀가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정하여 또 생활하고 활동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루 메소포타 문명과 바벨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비교해서 시간적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는요, 아래는 세계 역사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유다, 요셉. 이렇게 부조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세상은요, 우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나왔잖아요.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문명이 우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족장 시대가 끝난 다음에 모세, 이 애굽이 있었죠. 애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가 구바벨로니아 시대,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구바벨로니아 시대예요. BC 약 1445년경이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을 시작해서 다윗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여로보암에 의해서 아시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이때 세상 역사는 아시리아, 고대 근동을 통치한 나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어느 나라에 멸망해요?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방 유다는 BC 605년경에 신바벨로니아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궁의 여러 귀족들이,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방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605년경 바벨로니아의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다니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방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 문명,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4대 문명 배울 때 이 메소포타 문명이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 시대 이야기고, 그리고 모세 사사 시대는 구바벨로니아 이야기고, 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시대에는 아시리아, 또 바벨론 시대고, 또 아시리아에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는 신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처음에는요,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유명한 아주 혁혁한 공우세운 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역사책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공격했어요. 야, 느부갓네살 왕 이름도 없는데 다니엘서에는 바벨론의 왕이라고 나오는데 다니엘서가 잘못된 거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지금 대형박물관에 소장된 이 점토 그런 글귀가 있는데,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이집트 군사를 격퇴하고 또 시리아를 공격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등극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재밌는 건 말이에요. 재밌는 거는 그 이전에도 점토판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는데요, 점토판을 해석을 못했어요. 쐐기문자를 해석하지 못했는데 유명한 로제타석이 발견됐습니다. 로제타석이 쐐기문자로 되어 있고 고대 헬라어로 되어 있고 또 근대 헬라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똑같은 글귀가 여러 언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이 언어학자들이 분석하면서 이 쐐기문자를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점토판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세우고 통치하고 시리아와 이집트를 점령했던 왕으로 이 점토판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니엘의 역사가
성경 역사가 세상 역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다는 사실이 점토판이 발견되고 점토판이 해석되면서 증명이 됐습니다. 정말 놀랍죠? 자, 이제 다니엘서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유다 왕 18대 왕 여호와김이에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BC 605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것을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배경 설명을 하죠. 유다 왕 여호와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와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605년 1차 포로로 잡혀간 그때의 이야기예요. 3절 4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에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실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이 흠이 없고 똑똑한 아이를 불러다가 왕궁에 불러다가 갈대아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에 5절과 7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 동안은 왕이 먹는 진미를 먹이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이면서 기른 것입니다.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바벨론에는 3대 식민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첫 번째 뭘 통해서요? 교육을 통해서 갈대아 방언과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조금 뒤에 보겠지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바꿨어요.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인 것입니다. 첫 번째 교육을 통해서 보시면 갈대아 학문과 갈대아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반 학문, 이 갈대아 학문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점성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예례들, 그러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이 교육을 통해서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바꿨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고, 미사엘은 아사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사무엘, 다니엘, 엘은 하나님. 그 다음에 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사야, 하나냐, 야는 여호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벨이 그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벨은 바벨론 신입니다. 사드락, 달의 신 아쿠가 명령한다. 이 메소포타미아 그 박물관에 가면 달의 여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메삭,
비너스에게 속한다. 여신입니다. 아벳느고 마루둑의 아들 나부의 종. 근데 이 신전 그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박물관에 가면요, 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루 이 바벨론 지역의 신의 모습이 나오는데 용 모양이에요. 용 모양. 이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이렇게 다 우상의 이름으로 다 바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막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다 이렇게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을 통해서 왕의 진미와 또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정책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함께 기억절로 읽었던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리고 레위기서 11장과 민수기 14장에 음식물에 관한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동물 가운데서는 아시는 것처럼 족발이 갈라지고 초식성이고 되새김질하는 동물, 그죠? 소나 양 같은 동물, 또 돼지는 되새김질하지 않으므로 금해져 있고, 물고기 가운데서는 깨끗한 물에서 조금 먹이를 사고 먹는 그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이런 것들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술과 그리고 성경에서 금한 음식을 금했을 거예요. 저 안 먹겠습니다. 저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저희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지금은 다 자율배식이 자기가 이렇게 밥을 퍼먹고 반찬도 퍼먹고 먹고 싶은 거 더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 고참병들이 이렇게 반찬도 덜어주고 밥도 덜어주고 이렇게 떠줬거든요. 이만큼씩 먹으라고 떠줬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정말로 저는 앞에 떠놓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워낙 그 어렸을 때부터, 아마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먹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돼지고기 푸던 이 국자로 머리통을 군대 가자마자 그냥 한 대 얻어맞고, 심지어는 진짜로 그렇게 음식을 만약에 거부하면요, 그 우리는 쇠 그 식판이었거든요. 식판이 플라스틱 식판이 하고 쇠 식판, 그걸로 때리는데 이렇게 옆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세로로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아니, 군대에서도 그랬는데 말이에요. 군대에서도 나 돼지고기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포로로 잡혀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 왕이 당시의 그 배경과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왕이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이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선택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방 땅에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예전에 목회 나오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한 3년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일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이 3분 계셨어요. 이 목사님들이 참 이제 개척교회 하시다 보니까 이제 개척교회 너무나 힘드니까 밤에랑 이제 시간 날 때는 일하셔서 생업에 일을 하시고 또 교회도 일요일 날은 돌보시고 이런 분이셨거든요.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고 또 개신교 개척교회 목사님들 세 분이 계셔서 같이 친하게 이제 같이 일하고 같이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서로 이제 위로가 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지냈었는데 오늘 갑자기 술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술자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술을 전혀 안 하잖아요. 뭐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가고 술도 가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취하지만 않으면 된대요. 굉장히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이 잠언서에는 분명히 포도주는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뭘 마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깨끗한 물을 마셨어요. 술이 얼마나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금연, 금주 강사를 거의 20년 했는데 술 때문에 교회에서도요. 참 제가 강원도에 목회할 때는 지금 제 나이 이제 50 이제 초반 되고 40대 후반 되고 한 구도자들 성경 공부 가르치면 얘기해요. 목사님, 제 친구들은 다 많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이야기 들어보면 다 술 때문에 죽었어요. 술 때문에. 술을 얼마나 먹는지 말짱하게 일하던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안 와요. 그걸 찾아다니면 술집에서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술을 마셔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시골에는 술을 한번 먹으면 이 중독돼 가지고 그냥 잠깐 먹고 집에 와고 이게 아니에요. 한번 시작하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먹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장로님이 그때 당시 이제 60대 초반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다녔으면 죽었을 겁니다. 제 주변에 술 먹고 죽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살아있는 친구들이 손꼽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얼마나 술이 피해가 심한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어쨌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1장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여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열흘 동안 우리 채소와 과일하고 야채 먹고 물 마실 테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하고 한번 열흘 동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환관장이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말대로 채식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진짜 제 고등학교 동창들 이제 삼육학교지만 신앙 안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신앙 안 하고 뭐 술 담배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가면 정말로 뭐 열흘 만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겠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그 차이가 나요. 진짜로.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재림기별대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다니엘서에는 10일 만에, 열흘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채식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채식이라는 말이 하제로임이라는 말인데요, 채소, 과일, 곡식, 견과류를 포함한 모든 것이었어요. 이 채소, 과일, 곡식, 견과류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먹었어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먹었습니다. 우리 인체의 3분의 2가 물이잖아요. 물이 넉넉히 공급될 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몇 컵? 8컵 정도는 마셔야 된다.
예, 물은 근데 의지하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먹지 않으면 8컵 먹기 쉽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브리테리카 대형 백과사전에 보면요, 의학 특집 부록에 보면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설명하는데 훈자 마을, 그래서 건강식당, 건강 파는 그곳을 훈자 식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훈자. 코카커스 지방의 아부카지아, 또 안데스 지역의 빌카밤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산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육체 활동이 많고 많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2000kcal가 안 되는 식물성 식품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많지 않은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백과사전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우리의 이웃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들을 주목해 보라. 그들이 먹고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2009년도 한 10여 년 전이네요. US 뉴스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움직이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는가,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 이 내용입니다. 이 참고 내용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100세 이상 산 사람들의 삶의 특징 10가지. 은퇴하지 말라, 계속 일하라는 거죠. 치간 칫솔을 사용하라, 치아가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돌아다녀라, 많이 움직여라, 이거죠. 아침 식사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어라, 적어도 6시간 이상 잠을 자라, 많이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제 보조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에서 영양제, 이 비타민 같은 거, 야채 등을 통해서 많이 먹어라.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좋은 습관을 길들여라. 그 다음 9번째 뭐라고 말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처럼 살아라. 연구 가운데 100세까지 살게 하는 10가지 습관 가운데 9번째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살아랍니다. 그 다음에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가져라. 미워하는 마음, 싸우고 이러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해요. 대인 관계를 잘 유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뉴스위크지에도 2011년 뉴스위크지에도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수명 연장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명 연장을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당신이 여자이면 장수한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장수하잖아요. 7살, 7, 8세 정도 더 장수하니까 여자면 더 장수해, 과학적으로. 두 번째, 과학적으로 살펴봤더니 당신이 안식일 교인이면 장수한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뉴스위크지에서. 안식일 교인이면 장수한다. 왜요? 안식일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이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25살 전에 출산하면 더 장수한다. 노산보다는 젊을 때 아이를 낳아야 건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이 공해 없는 곳에 살아야 된다. 요즘 암 환자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음식물 때문이 아니고 이 공해가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8가지 건강의 그 플랜을 주셨어요. 뉴스타트. 이 다니엘이, 새 친구가 뉴스타트는 이름을 몰랐어도요, 이 원칙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칙이니까요.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야채를 먹었다는 것, 이 영양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 절제죠. 물을 마셨다는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이 뉴스타트의 원칙들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지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로 20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그러니까 학문과 제주에 명철했고요. 그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아멘. 그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곳에서도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의 제일 마지막 내용이 바로 21절 내용인데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키루스, 고레스 왕 원년까지 80세까지, 그리고 이 80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게 된다라는 사실이 예레미야 2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레스 원년 538년에 1차 석방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차 석방령이 내릴 때까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다니엘이 당시에 존경받는, 우리 뒤에 이야기 나오지만 사자굴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다리오 왕에게도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이방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었지만 정말 10배나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으로 고레스 원년의 1차 석방령까지도 다니엘의 빛나는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1장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다니엘 공부를 하다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전 국민에게 공표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바벨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트르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B는 birth, 태어남, D는 death, 죽음, C는 choice, 선택입니다.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글귀예요. 신앙의 선택으로 인생을 무엇을 위해, 왜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것이 의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살지,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곧 운명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영원한 선택은 믿음, 신앙의 선택인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바로 그 신앙,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모두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니엘 1장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다니엘서 1장 공부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저희들 뜻을 정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훈련 3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과 또 예언의 확실함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예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되는 중보기도반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